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웃으면서 옆사람이 보고 웃어야죠. 그래야죠. 그래야 나도 기쁘죠. 그냥 자다가 온 사람같이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웃으면서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다시 한번 우리는 가족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희망의 그늘이 나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70번 이사야 42장,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고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경광 중에 해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의 안녕하오니 오시어 드리세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세우신 귀한 전에 오셨사오니 내가 내 심령에 우리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하옵기는 이곳에 귀한 전 세워주셨사오니 여기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이곳에 속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기억하여 주시고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기관들 아버지 회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민족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부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 한 생각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백성들이 살기에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영상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오는데 한 2시간 30분 걸린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귀한 영상 찬양은 썸머레인 스튜디오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어떤 중요한 어떠한 내용들을 영상화해서 거기에 곡을 붙이고 작업을 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팀입니다. 그 팀에서 오늘 제작해서 발표하는 영상 찬양이 있는데 제목은 이제 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약간 애니메이션의 스타일로 제작된 영상이니까 더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는 영상이 안 나오나요? 예. 알겠습니다. 함께 귀한 영상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살았죠. 세상에 빛 한 줄기도 본 적 없었죠. 사람들은 내게 말했죠. 너의 죄 때문이라며.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거라고, 보게 될 거야. 새로운 눈으로, 진흙과 침으로 내 눈을 만지셨죠. 이제 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영혼에 비치신 그 사랑을. 이제 봅니다 나의 주를, 눈을 뜨게 하신 그 손길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분이 나를 고쳤다는 걸. 나는 한 가지만 말했죠. 내가 이제는 볼 수 있다고. 실로하며 못새 눈을 씻은 이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졌죠. 보지 못한 것도 주님의 계획, 볼 수 있는 것도 주의 뜻이었죠. 이제 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영혼에 비치신 그 사랑을. 이제 봅니다 나의 주를, 눈을 뜨게 하신 그 손길을. 이제 봅니다 주의 영광을, 내 생명에 비치신 그 사랑을. 이제 봅니다
영원한 주님을 어둠이 지나고 새 날이 오네 이제 봅니다 이제 봅니다 주의 영광을 내 생명에 비치신 그 사랑을 이제 봅니다 영원한 주님을 어둠이 지나고 새 날이 오네 이제 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함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열차가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도 한 명이 갑자기 권총을 딱 들고서 다 엎드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 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딱 버텨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장이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빨리 엎드리세요 빨리.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난 입석이야. 알고나 얘기해야지. 나는 차표가 좌석이 아니라 입석이래요. 오늘 하나님은 천국 가는 우리가 다 열차에 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거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관심 가지셔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상에 구현시키려고 사람을 선택하여서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런 사역, 저 사람은 저런 사역, 다 사역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어느 직업이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조금 인간 편에서 조금 편하다, 좀 힘들다 이런 표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얼마만큼 충성되이 일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망하여도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다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당신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언제나 승승장구하면서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만사형통할 거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다가요, 형통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참 잘 돼. 그런데 그러다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출석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급히 실족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라고 하면서 실족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예수 믿다가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 전에 잘 믿었는데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천사와 같이 봤는데, 다 예수님과 같이 봤는데 저 사람에게 실족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사실 그들의 믿음은 매우 현실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 영원으로 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고 밖으로 드러낸 것보다도 내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꼿꼿하게 믿음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과 정의를 위해서 고난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까짓 것쯤이야.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고난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혀 봤습니까? 죽지는 않았어도 죽었으면 이 자리에 안 왔겠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까지는 박혀봤어. 아픔 느껴봤어. 고통 느껴봤어. 그거 안 느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당하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가 역시 그랬어요. 엘리야는요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했고 얼마나 강직합니까? 850명 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우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강직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했어요. 내리던 비가 또 그치기도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강직한 사람도 어때요? 도망가요. 혼자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타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과 타협 안 했어요. 세상과 타협 안 했어요. 그런데 나 홀로 남았다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 시냇가에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강구하고 있잖아요. 로뎀나무라고 하니까 뭐 잎사구가 이렇게 크고 많고 그늘진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나무가요 손가락보다 가늘은 이렇게 줄기로 쭉쭉 뻗은 이런 풀 종류예요. 거기가 그늘이 있겠어요? 그 틈에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가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거기는 굴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일에 다른 곳에 있을 때, 아이고 보니까 예배 시간이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너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봤습니까? 음성은 못 들었어도 양심에 조금 찔릴 때 있지요. 새벽에도 너 왜 지금 방에서 잠만 자고 있느냐? 너 왜 침대에 있느냐? 여러분 가슴이 조금 찔릴 때 있잖아요.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신앙의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했어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상의 선지자들이 불이 내려서 이 송아지를 태우게 해달라고, 재물을 태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요 처음에는 막 자기들의 신께 빌고 그러다가요 불이 안 내려오네. 점심때가 됐는데도 불이 안 내려오네. 그러니까 어때요? 칼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막 상하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도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신 잠자는 거 아니냐? 깨워봐라. 빨리 깨워서 내려서 와서 불 내리라고 하라. 조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더 열받아가지고 막 뛰고 뒹굴고 막 서로 치고 패고 그래도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야, 치워. 그리고 엘리야가요 돌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을 기르다가 그 위에다 물을 부어요. 아니 불이 내려가게 하는데 물을 갖다 부어고 물이 고랑에 철렁철렁 넘쳤더라 그랬어.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재물을 싹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싹 핥아버렸더라 그랬어. 850명이 날뛰었어도 불 안 내려왔는데 한 명 엘리야가 그렇게 날뛰는데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엘리야의 능력을 보고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내가 더 설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의 선지자들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은 불이 안 내려왔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을 내렸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와 싸움 대결하다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안 이루어지면은 어때요? 우리가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급히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가요 40일 동안이나 도망 다녔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말이 그렇지 여러분 40일 도망자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일. 그러다가 엘리야가 피한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거기 굴에 들어간 엘리야는 자기가 생각해도 처량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게 능력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재물도 태워버렸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초라해요. 내가 하나님 이제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가슴이 따끔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왜 여기 있느냐? 가슴이 뜨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들고 지친 엘리야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믿음 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지면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나 혼자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안 계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의를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죠. 내 말 같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도록 얼마나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했습니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물질도 많이 드렸습니다. 출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특심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믿음의 사람들을 해쳤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엘리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이 엘리야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에 하나님, 나만 남아 있습니다. 나 혼자 있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죽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결코 혼자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확인시켰어요. 오늘 하나님은 나 홀로 있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다른 교회 교인들도 그래요.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돈을 이것보다도요 기도해 준다는 거. 기도는 자갈론 서마지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자갈론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사 못 지어요. 거기 아무것도 못 심어요. 자라나야지. 자갈론인데 무언 곡식이 자라나겠어요. 근데 기도는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셔. 오늘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에다가 주었어요.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까마귀가 날아가는데 고기를 물고 물을 물고 날아가서 엘리야에게 준데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요 매우 탈진한 상태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도망 다녔으니까 뭐 먹을 것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탈진했어요. 뜨거운 햇빛에 도망자의 모습. 여러분, 우리 가끔 방송에 보면 도망자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꾀지지하고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동안 피난 생활 때문에 몹시도 지쳐 있을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위로하시던 힘을 낼 만한 음식을 먹을 걸 줘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로 하나님의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산에 나가서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에 와서 서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가 호렙산이에요. 이 장소가 산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굴 속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나서 교회로 나와라, 여호와의 집으로 나와라. 그래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요. 강한 바람과 비만 왔어요.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땅이 막 갈라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날 정도라면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만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고 혼잡한 지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시끄러우면 잘 들리지 아니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실까? 지진 후에 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그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이 조용한 가운데 내 귀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미한 가운데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해요. 그러죠? 여러분 졸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오늘 무슨 말씀했지? 문 열고 나가면서 오늘 교회 왔다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은 어떤 특별하고 강한 현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고, 또 누가 아이스크림 또 사오려고, 다음 주에 또 누가 오늘 핸드폰 올린 사람이 아이스크림 여러분 전체 다 사줄 거예요. 사가지고 와서 그 사람만 알아요. 우리 법칙이 그러거든요. 성경 공부하는데도 벨소리 울리면 아이스크림 전체 다 사다 줘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일날도 예배 울리면은 아이스크림을 사오든지 과자를 사오든지 하여튼 사다가 다 줘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려야 해요. 설교다가 방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고 속삭이시는 모습은 성령의 오심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는 강한 현상도 있겠지만 매우 조용하고 신비로운 음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말씀으로. 그래서 선지자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 앞에 매우 강력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무리 엘리야라 할지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이나 혹시나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이제 그만 살게 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오늘 왜 여기 있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장소를 피해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듣는 사람. 엘리야는 앞에 대답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오늘 이 말이 두 구절이 딱 나옵니다. 앞에 절에도 나오고 제가 읽어드린 그 9절에서 18절 사이에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할 때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동일한 질문을 두 번 합니다. 엘리야는 역시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엘리야에게 깨우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열정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차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못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했어요. 내가 너에게 2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그걸 못 깨닫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했어요. 직접적으로 위로하지 아니하시만 위로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 자체가 엘리야에게 위로입니다. 2번씩이나 연거푸 들려주신 것에 엘리야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들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설교다가 자꾸 방해가 되면은요, 이러면 설교가 끊쳐요. 저도 어떻게 지금 나가는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교회 오면은요, 아예 전화 꺼놓으세요. 누가 죽었어도 예배 끝나고 1시간 후에 또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꺼놓으셔요. 저는 꺼놔버려요. 전화. 주책 없는 사람들이 전화하거든요. 또 불신자들이 전화오고 믿는 사람이 전화하겠어요? 절대 믿는 사람은 전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지. 안 믿는 사람들, 악한 마귀 짓이에요. 전화하는 것, 예배 시간에. 자, 선지자에게 시키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이것은 선지자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주변 국가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었다는 확신을 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광야를 거쳐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만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람의 왕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합니다.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심으로 주변 국가의 질서를 재편하십니다.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사람은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사람은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더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은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내 주위에도 나를 믿는 사람 7,000명이 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7,000명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사역을 위임했어요. 새롭게 할 일이 생기면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끌어오라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 알 수 있는 길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거 몰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누군지를 몰라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튀어나와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나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힘들고 괴로운 사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주신 것을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엘리야처럼 우리는 21세기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새 일거리를 주셔서 내가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엘리야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피했어요. 이세벨을 눈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가 다시 나와서 이제 이세벨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하늘의 천군 천사 나와 함께 하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주 예물, 감사 예물,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또 전도 예물, 주일 예물,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린 손길 위에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표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새벽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달 남았어요. 11월 달, 12월 달 벌써 올해 2달 지나면은요 한 살씩 더 드십니다. 이 시간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찬송하고요. 자꾸 집에서 성경이라도 쓰세요. 찬송하고 자꾸 찬송하고 성경 읽고 성경 쓰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러면은요. 뭐가 안 걸리는 줄 알아요?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에 97만 명이에요. 100만 가까워 와가요. 제일로 몹쓸 병이 치매입니다. 이거 안 걸려야지요. 어제 TV에서 치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50대에도 치매가 오더라고요. 50살 먹은 사람, 60 먹은 사람 막 치매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 어떻게든가 이건 안 걸려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 특별히 혼자 계신 분들이 치매가 많이 온대요. 방에만 있으면은요 치매가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자꾸 활동해야 해요. 와서 전도도 하고 치매 걸리려고 아멘 아무도 안 차나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야 해요. 모든 거 누가 이런다면은 나 막 거기 가서 막 나 끼워달라고 해야 해요. 솔직히 늙으면 어디가 누가 안 끼워주려고 그래요. 그러죠? 나이 먹으면 안 끼워주려고 그래요. 오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막 가서 해야 해요. 나 여기 이러러 왔다고 막 가서 봉사하고 그래야 해요. 이러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지 여러분 이제 전도하기 참 좋을 때잖아요. 더웁지도 않고. 저도 오래 서 있을 수만 있으면 가서 전도 좀 하겠어요. 이 피켓도 우리 여기 세가족실에 만들어다 놨어요. 딱 가장 들고 서 있기만 해도 돼요. 근데 오래 못 서 있으니까 제가 못 나가요. 나가서 하고 싶은 분들은 사거리 가서 그냥 여기 들고 서 있으면 돼요. 스티로폴로 만들어다 놨으니까 그냥 서 있으면 딱 되는 거예요. 그 전도지 갖고 와서 주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합니다. 매일 저녁 몇 시요? 8시. 8시에서 10시. 9시 반 정도 되면 끝나더라고요. 우리 해마다 했죠? 해마다 하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죠? 그래서 카톡에 이번에도 올려드릴 겁니다. 집에 TV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버에서요. 2025 다니엘 기도회 딱 하면은요. 거기 TV로 딱 나옵니다. TV에. 그 TV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거의 다 TV 큰 것들 놓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다 나와요. 그거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카톡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우리 교회 8시 되면은 딱 7시 한 40분 되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꼭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그 다니엘기 21일간 하면서 그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도 제목 쓰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여기다가 내가 오늘 받은 은혜 간단하게 요약해서 두 문자 세 문자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기록해 가지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보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아요. 할렐루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교회 청소 또 선풍기 저것도 싹 닦아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히터 달아놔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영상 2도 3도 내일은 2도 모레는 3도 글패는 5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추워집니다. 그래서 난로도 다 끄집어 내놔서 이제 준비해 놔야 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1층 교육관에서 5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 생활하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몇 명이 이긴다고요? 1000을 이겨요. 두 사람의 기도는 10,000을 이겨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한 사람이 기도한 즉 1000명이 달아날 것이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10,000명이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1000명만 기도해 주면은 다 치료받을 거예요. 근데 1000명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1000명은 그만두고 100명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100명만 기도해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 않더라도 나는 다 위해서 기도해 주리라. 우리 교인들만 다 기도해 줘도 몇 명이에요. 자녀들까지 다 기도해 주면 엄청 많은 숫자예요. 기도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들 다 주 위에 일어나 아멘. 이대고 앞서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것들이 이기게 하신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할렐루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 할 때에 주 예수의 불주사 강하게 하신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이느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할렐루야. 이 나를 접전하고 목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다음 주에 꼭 만나요.
다음 달에 꼭 만나요. 이제 다음 달이에요. 11월 달에 만나는 거예요. 11월은 이걸로 오늘로 주일은 끝이에요. 자, 기도하면, 전도하면, 봉사하면, 말씀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도하면, 성령 받으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위에, 두고 온 가정 위에, 다니는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